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요나의 전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4장으로 짧게 되어 있는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왜 대답은 못해요? 거꾸로 해보세요. 요나가 누구예요? 나요. 그렇죠. 나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파란만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강대국 아수르 중심의 담대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12만 명이 넘는 느니에 사람을 회개시킨 후에 하나님께 또 볼멘 소리로 대항하는 그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죠. 이 시대의 표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요나가의 표적은 요나의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거듭나는 축복,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좀 이상한 거, 또 신비로운 거, 그리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걸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비인간적으로, 그리고 마치 이상한 거,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뭐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 삶을 사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모르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뭘로요? 거짓으로. 거짓말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환경, 또 영적 문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몇 절이 나오냐면요. 한번 봐볼까요? 이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 그리고 확실하게, 근데 여러분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상하게 문제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이 가정, 가문, 여러분의 직장에 일을 하면서요, 아주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왜 대답 안 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섬기고 가정 보필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은혜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산업을 통해서 부흥하고 커지는 거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름부터 아니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곡식을 거둬서 추수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 사는 것을 마치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처럼
사단이 만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30배, 60배, 100배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뭐 없고 싹 없단 말은 딱 한마디로 할게요. 돈 없다는 말이잖아요. 없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단이 다 속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왕의 권세와 신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멘이 여러분이 정상이라니까요. 요걸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일 강단을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대로 임하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외치란 말은 뭐예요? 당당히 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삶은 그 정도로 당당한 인생이에요. 당당한 삶이라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 키 크고 잘생겼네요.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당신 멋있고 당신의 삶과 당신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내가 당신 보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의 삶이 당당한 인생, 당당한 사람, 그렇게 외친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이란 말을 썼습니다. 폐기하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당당히 서지 못하면요, 거기에 뭐가 깃들겠습니까? 성경 오늘 마태복음 12장 몇 절이냐면요, 4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죠. 그냥 이 귀신이요, 자기 집처럼 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이잖아요. 고린도전 3장 16절. 근데 왜 바뀌었어? 더러운 귀신, 그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왜 그렇게 사셔요?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삶이 더 쪼그라드냐고. 우리말로 할게. 왜 더 쪼그라드냐.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니까요. 비고 소지됐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지. 안 그러면 더 악한 귀신. 그러니까 예수 믿고요, 전도자가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 신앙인이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맞냐 이 말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입니다. 현재는 이슬람 국가 IS가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모술 지역이에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아수르, 이웃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합니다. 결국 최초의 오리엔트 제국을 통일해가지고 역사에 남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니 요나가 봤을 때는 IS 본 거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 한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복음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정확하고 확실하고 평양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당당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진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는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줘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제일 강한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어떤 사람은 중독, 도박, 약물 중독.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고등부에게 제일 강한 자가 뭐? 나의 머리. 여러분의 중고등부에 제일 강한 자는 핸드폰입니다. 빨리 결박시켜야 돼. 그러려면 뭐 전원을 꺼버려야 돼. 절대 끌 수가 없잖아. 손이 떨려갖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흑암 세력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어른들은 조그만 경제, 근심, 걱정 주면 금방 무너져요. 결국은 이 영적 세력들은요, 후대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한 8만 개 정도 된답니다. 통계에, 이건 기독교 정확한 통계입니다. 교회에 8만 개가 넘는 교회에 7,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6만 개 정도 넘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계속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파송되어 있던 요나입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진, 우리 인생과 삶은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죠. 요나는 주인인 하나님을 모시고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적군이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살짝 요나가 바뀝니다. 요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거꾸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수로 가버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전도자의 사명은요, 여러분이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인생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가난하거나 무능하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그 다음에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암 걸리고 방 걸리고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명이 닿으면 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50년, 60년 잘 살았는데 암을, 먼 병을 잘 피해왔다. 아니라니까. 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셨지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근데 요나가 거꾸로 하면 뭐라고? 대답을 좀 해요. 요나 거꾸로. 시작. 여러분은 다시 쓰러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은 거죠. 요바로에 가서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아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나 침몰한 위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자꾸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 엄마 아빠 나는 내 인생이 이제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졸업 안 한 놈이 내 인생은 실패예요. 실패한 것도 없어 아직. 왜 이렇게 안 되고 뭐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의 사명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선교, 여러분의 사명은 생명 걸고 공부하는 거 그냥. 목사님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겠지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생명 걸고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다 못한 요나가 그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풍랑. 근데 왜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배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바람 불고 풍랑을 부르는데 요나서 읽어보면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온 것인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뱃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때는 풍랑, 바람 이런 거 없어. 그렇게 배를 출발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재앙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건 누구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봅시다.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고 문제가 오고 사회가 이상이잖아요. 제일 먼저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 탓합니다. 교회가 어쩌고 뭐 목사가 어쩌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재앙의 원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 배가 풍랑 맞은 것은 누구 때문에라고? 대답을 하세요. 누구라고? 나요. 나요. 절대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사회 현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영적 문제 재앙 앞에서는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요나 때문이 아니라 나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영적 문제로 계속 오는데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아니까. 제비 뽑아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걸려야 되는데 누가 걸렸어? 나요. 내가 걸립니다. 다들 말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내 가정에게만,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누구한테? 요나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나의 전도예요.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나의 전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난 성경 보면서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요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누구냐 그냥 물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고 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요 찾아쳐야겠고 요로 가라겠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로 가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껏 노를 졌습니다. 육지로 향해 보려고. 폭풍 풍랑 더 몰아치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여러분 사회 세상에서요 풍랑 요동치면요 여러분이 정확히 대답해 줘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풍랑과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힘껏 노를 저으니까 바람과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요나에게 또 물어보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집어서 바다에다 던져라. 사람들이 요나를 제비 뽑았다고 걸렸다고 던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나가 정확히 말합니다. 뭐라고? 나를 바다에 던져.
풍랑치고 세상 무너져가는 영적 문제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그 바다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부터 들어갑시다. 구명조끼 입으면 돼요. 구명조끼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이 가서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큰 물고기. 성경에 고래라고도 안 나오고 그냥 큰 물고기. 큰 물고기면 얼마큼 클까? 목사님 생각해봐요. 왜냐면 목사님 낚시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요런 놈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큰 물고기.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했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마큼 커야 될까? 최소한 이만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3일 동안 공기도 있어야 되고 3일 동안 신변 처리를 하려면 쪼쪼고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마지막 요나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도하죠.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 끝에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여러분의 가문 사업 가는 모든 길에 주인 돼야지 이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은 왕이시며 전 세계 재앙을 맞는 참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당장 응답이에요.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탄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고 나서 그 큰 성 니느웨 사흘길 걷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하루 길을 얼마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옛날 집신 묻고 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사흘길이면 강주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흘 정도 걸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몇 분에 42.195km를 뛰잖아요. 마라톤을. 그럼 전문가들이 연습해가지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한 5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걸으면. 반틈도, 그럼 아니요. 10몇 시간 20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40. 그러면 여기서 강주가 70에서 80km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제 내피설입니다. 그냥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길을 지나다니면 3일 동안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 요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요나가 했던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근데 뜻밖의 반응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뭐가 나오냐면 역사에 보면 아수르단 3세라는 왕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일 거다. 근데 이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아예 요나 3장 7절 9절에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체 먹을 것을 입에 대서 안 된다.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걸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려라. 그 말 끝에 또 희한한 말을 하지.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 분노를 거두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악한 왕도 불신자의 왕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사람이 갈급할 때가 어디냐면 병원에 누워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쩌다가 누구 통해서 갔는데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 간절한 눈빛에 당신은 예수 믿으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말은, 그러면 당신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기적을 베풀든 뭘 하든 할까? 아니야. 사단은요, 복음 못 들게 끝까지 방해합니다. 이 처음 방해가 요나서에는 요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감정을 흔들어 놓잖아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멸망을 주고 아픔을 줬던 민족,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큰 성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누구요? 요나. 그러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전 세계에 우리의 후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예 문화를 만들어. 성경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40절, 44절에 그러잖아요. 내 집처럼 여기. 이제는 사단이 어느 정도냐면 종교도 만들지만 아예 성전같이 만들어놨어. 무너지지 않는 성전같이. 그 정도로 크게, 그냥 그걸 보면서요, 사단이 완전히 문화를 휘어잡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아, 그것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지. 우리는 빨리 복음 제대로 아는 우리는 잘 일으켜 세워서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 악도감이 얼마큼,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이 사람들이 잘못을 누이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들을 보시고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의 말대로라면 니느웨는 무너져야 되거든요. 안 무너져.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초막 하나를 짓고요, 어떻게 되는가 꼬라보고 있는 거지, 기분 나빠서. 전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인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요나는 좀 못된 성격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어떻게 되는가 보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너무 곤비하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너무 뜨겁네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요나가 지켜볼 요량이었는데 이 제약으로 얼룩진 도시가 어떤 재앙을 당할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 앞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살이 있고 막 이렇게 하겠죠. 이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그늘지게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가려줍니다. 시원한 그늘이 생겼잖아요. 한결 기분이 좋아졌겠죠.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벌레가 박넝쿨을 뜯어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고 막 머리가 또 뜨거워, 열받아. 또 생각나는 거예요. 있죠? 사람이 뭐 엊그저께도 뭐 그런 이상한 사건도 있었는데, 사람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막 그런 거 아니라
이게 끌어오르는 것이거든요. 끌어오르는 것이 용암처럼 막 이것이 확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손목대기를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집어던지거든, 화나면. 손을 차라리 딱 묶고 있는 거예요. 화날 때는. 연하가 불평하고 막 해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연하에게 박능쿨이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화내냐, 그게 옳으냐. 연하가요, 꼬라지가 뭐 같아, 우리들 같아. 박능쿨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박능쿨이 죽었다고 네가 성질 내고 지금 하는 것이 맞냐? 그랬더니 연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옳다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죠.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나서 4장 9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잖아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 하룻밤 사이에 이 죽어버린 이 식물, 그것 때문에 네가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또 기분 나빠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 12만 명이 있다. 그리고 짐승들도 많다. 이 큰 니느웨의 성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사항은요, 그 큰 성 니느웨가 아니라 누구부터 전도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나요. 성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부터 전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 뭐겠습니까? 지금도 악한 영에게 시달려 있는 사람들. 오늘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나 사람들이요, 이제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거짓말해요. 이제 그것이 진짜로 돼버리는 거예요. 개의원들도 그렇고 또 일반 세상에서요, 장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요,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뭐라고 하죠? 우리 이거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은데 왜 팔아? 그렇죠? 진짜 싸요. 그러면서 그렇죠, 장사의 30% 40%는 이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도 안 남아요. 모든 것이, 우리는요, 빨리 중직자들이 산업의 응답을 받아서요, 정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온네스가 앞으로 10년, 20년 그거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전도에서 전도의 영혼을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딱 두 가지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들, 복음 주어서. 그리고 이 후대들이요, 평생, 아니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다민족 렘넌트 우리가 치유하고 서밋으로 키워가겠죠. 앞으로 이 다민족들이 많이 와서 치유받도록. 이번에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농번기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다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대요. 다 다민족이래요. 왜냐면 비싸서 못 쓸 뿐더러 일하러 오지도 않는데.
빨리 우리가 이런 다민족들과 렘넌트들이 치유받고 서밋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되겠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본 거예요. 이 영적 힘을 얻는 군사 분명히 일으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18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결론, 오늘 정말 1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부터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도 첫 번째는 내가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를 전도하게 하시고, 예배로 나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로 나의 믿음의 본을 보여서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본을 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나의 집, 나의 현장의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왜냐하면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친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만 들어도 회개할 사람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 들어도 짐승들도 사람들도 회개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준비돼요. 성경은 아예 뭐라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오늘 요나의 전도처럼 내가 전도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나부터 예배로 전도하고, 그리고 내 현장에 있는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여러분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주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과 우리 삶의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요, 이 복음이 나와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되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언약 속에 그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